오늘 여러분에게 위험에서 건져준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터키에서 갔다 와서 이렇게 얼굴이 변했습니다. 터키 가면 이렇게 변해요. 우리의 영혼도 나의 영혼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터키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의무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20대 젊은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군대잖아요. 보통 가면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훈련을 이 나이에 받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20대인데 할 것이 엄청 많은데 누려야 되는 거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이해 못하고 질문이 많아진 것은 군대 훈련소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보시지 말고 그 TV에서 여러분을 구경하셨잖아요. 진짜 사나이다 보시고 옛날에 그쵸?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는 아닌 거 표정들이 있으는데 제가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그 부대에 있는 장군이 하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희는 여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동물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여서 산속에 있으니까 그냥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살아.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지? 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지. 하지만 훈련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정말 쓸데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기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군인이 걷는 것을 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엄마 배에서 속에서 태어나서 걷는 것을 배웠는데 군대에 가서 특별한 걷기 방법을 알리고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막 발걸음을 맞춰야 되는지, 내가 그거를 왜 맞춰야 되는지, 왜 내가 하루 종일 이걸 연습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군대에 있는 훈련이었어요. 제가 그 첫날부터 충격을 받으니까 더 다른 뭘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운동은 아니면 훈련은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훈련이 있대요. 그리고 밤에 훈련이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얼굴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군인들을 모아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도시의 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구경하면서 사람들 지금 얼마나 신나고 있을까, 사람들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TV 보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산속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정말 그 발소리가 안 나오게끔 엄청난 주의를 주고 앞에와 뒤에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거리 그 상대방과의 거리를 잘 지켜야 원수가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이끌지 않게 막 훈련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산속에서 왜 이 훈련을 받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기를 쓰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처음에 무기를 받고 이렇게 쓰면 되고,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를 써야 되고, 비행기 날라오는 비행기에 이런 자세를 써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총을 쓰게 되는데 총 소리만 들면 두려워서 막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배우는 것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왜 교육을 하는지, 왜 훈련을 하는지 정말 계속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총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매트릭스도 아니고, 나는 성은 슈퍼맨 맞아요. 노아 바이트킨 슈퍼맨인데, 하지만 물론 제가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군대 가시면 그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총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5초만 세고 몸을 바닥에 던지면 피할 수 있대. 총 1, 총 2, 총 3, 총 4 하다 몸을 던져야 총알을 피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총소리만 들면 두려워서 초초부터 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훈련을 군대에서 받으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될 때,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왔는데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말씀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상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어려운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전쟁 때 안 경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하는 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노아야, 이 훈련이 중요하다. 이 훈련은 지금은 너는 이해 못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훈련이 너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훈련이다. 너를 원수의 위험에서 아니면 사망의 곳에서 죽음에서 너를 구할 수 있는, 너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훈련이다. 이것은 필요하니까 답답하지 말고 참고 훈련 받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아야죠. 그렇죠? 제가 그 훈련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군대의 훈련이든 어디에서 훈련이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훈련이 있는 거와 훈련이 없는 자는 죽느냐 사느냐의 방법입니다. 훈련을 못 받는 군인이 전쟁터에 가면 바로 죽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우리에게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라. 이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너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는 방법까지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는 약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또 힘을 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힘을 실어야 되고 어떻게 강해지냐면 주 안에서 있으면 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주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모든 슬픔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모든 눌림이 주 안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강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을 누가 지키는지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 겁이 많았던 건달이었어요. 밖에서 싸움을 혼자 갈 때는 누구랑 웬만하면 싸우지 않았어요. 큰 위협이 없으면 싸우지 않았어요. 옆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나를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싸울 줄 알고 나를 보호할 줄 아니까 노담대하고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에게 그 강해진 이유를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설명할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늦지 못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하면서 삶에서 그의 크심과 놀라움을, 종둔하심을, 늦지 못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강한 용사였어요. 그의 군사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단번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시달릴 때, 악한 것이 그들의 겁을 줄 때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전에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그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그 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훈련을 왜 받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어느 날 우리를 쳐 들어가면 우리 죽일 수 있으니까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 전신을 근심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제대로 알아야 원수를 예비할 수,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의 원수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고, 우리는 가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산대로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성경도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많이 싸우죠.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로 많이 싸우죠. 우리는 그들을 원수처럼 볼 때가 있죠. 남편이 나의 원수 될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나의 원수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원수 될 때가 있잖아요. 회사의 상사나 학교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너의 원수가 아니라 그 뒤배경에 있는, 그들을 이용하는,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그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상처 주는 그 악한 것이 너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눈에 보이는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훈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세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당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는 정말 2000년만 아니라 6000년도 사람이 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 사람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가족 안에서 깨지게 하고 악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원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원수는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많은 대적을 받았어요. 엄청난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마귀는 그는 가만히 두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셨어요? 바울도 한 번도 그들과 싸우는 것을 보셨어요? 칼 가지고 그들과 전쟁하거나 그들을 초주하는 것을 보셨어요?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알았던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원수고 그들을 마음을 그렇게 더럽히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 마귀라는 거 사실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바울이 다른 지역들보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3년 동안 그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는 그만큼 더 공격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장,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내가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는데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많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그 비결을 계속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몇몇 집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에베소와 가파도키아 지역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뭐를 보게 됐냐면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악한 것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그 땅에 가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궁금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같이 가시죠. 악한 것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악한 것들, 귀신들과 함께 마귀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우리가 오늘 토론 주제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 더 많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끊어질 수가,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 못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어떤 귀신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있잖아,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엄청 빼고 때리고 감옥에 넣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컵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다 해봤잖아.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너 간절히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들을 때리면 돌로 죽이면 돌로 쳐 산초를 주면 그들 하나님 앞에서 너 열심히 나가고 또 하나님을 붙잡잖아.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귀신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사울 보고 뭔가 아이디어가 만들 필요가 없고 쳐 죽이면 되잖아요. 기독교인들만 죽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미 다 해봤잖아. 야고보를 죽이고, 다음에 바울을 죽이고, 다음에 폴리카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이들의 도부를 받아서 더 충만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강조리 예배하고 그들이 더 많이 강력해지는 거 우리가 봤잖아. 하는데 점점 잠잠해지다가 어떤 귀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얘기해봐라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자. 그리고 그들을 부여하게 하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테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그들 하나님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하는데 마귀도 놀랐어요. 마귀가 놀라니까 그래, 우리는 이 방법을 쓰자 해서 요즘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그 영적 전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약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여하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회를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너무 많이 빠져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비유를 했냐면 거기 가보니까 에베소와 가파도키아 지역에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초반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거를 딱 이겨나고 자유케 됐는데 그때 누구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당을 파고 그 안에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되고 그리고 힘을 잃게 되고 이제 핍박이 멈췄는데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이 일어나고 자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신실하게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땅을 바라볼 때 100년도 되지 않는 100년밖에 안 되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의 교회의 힘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문들을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점점 교회 하나하나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어때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 늘 외치는 거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멈추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더 우리가 강해져서 그 존재와 대적할 수 있는 힘까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공격을 참고 그 단계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교회를 보면 너무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하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서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의 종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군대에 군인으로 들어가면 첫날에 뭘 주는지 아세요? 군복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줘요.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만이 군인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준비하는 그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타임인데 저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 타임이 맞출 때 좀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냥 아멘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 정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원수로 대적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정신갑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정말 빠르게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지만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니까 누가 보이죠? 거기에서는 로마 군인이 보이죠. 그렇죠? 지키는 그 문 앞에서 지키는 로마 군인이 보이죠. 로마 군인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그들은 항상 어떤 것 상태에 있느냐면 전쟁을 준비할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그 모든 무기들을 무장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 군인을 보면서 맞아, 이거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있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 맞다. 우리가 원수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로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건데, 발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알아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허리띠를 띠 때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린이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허리띠를 띠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고 잠을 잘 때 전사가 나와서 너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일어나라고 할 때는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예요. 구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허리띠를 띠 때 뭔가 이제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아니면 뭔가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러 갈 때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복음 전도하라고 말씀해 보면 준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수들도 보면 뭐 허리띠를 끼면 막 뭔가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허리띠를 뛸 때는 힘이 생기고 또 막 씨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되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원수로 싸우다 이길 수 있는, 아니면 그의 그 유혹들을 아니면 시험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모든 묶은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악한 것의 모든 거짓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알라를 믿고 그의 예언자 무함메드를 믿는 것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한테 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자기의 진리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고, 진리가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과 산다다가 교육을 하잖아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돼요. 성도마다 아는 진리가 달라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원수로 상대가 할 수 있는데, 진리 자체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랑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아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힘을 얻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진리된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원수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심장을 지키는 것이 군대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칼을 맞거나 화살을 맞거나 아니면 총알을 맞으면 총알을 맞은 것처럼 노래까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겁니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였죠? 허심경. 단어가 어려워요. 원래 흉배. 원래 단어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터키 가면 설교 준비하는 게 1시간, 2시간에 했는데 한국어로 하니까 하루 이틀 걸려요. 안 믿으시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다 외워야 돼요. 어쨌든 내 마음을 알아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가슴을,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의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를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너희는 열심히 하면 이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열심히 뭔가를 돈을 주면 헌금하면 이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착한 짓을 하면 이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남을 돕고 뭔가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인간의 의의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섬김에서 자기를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꾸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난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 거짓말로 속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아니라 나의 열정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장이 어떤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중보하고 남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떤 것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너 이거밖에 못해? 바로 상처받아요. 바로 싫어져요. 교회 이제 섬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거짓말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해요. 빨리빨리 한다고 하면서 말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군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팔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팔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시대는 지금처럼 좋은 구두들이 없으니까 샌들을 신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바울이 말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악한 것이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뭐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것이 늘 겁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의 가장 큰 결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제 너희는 편안할지어다. 너희에게 세상 줄 수 없는 편안을 주노라. 너희는 편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두려움, 사망의 그 권세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걷는 걸음이 달라져요. 그 남대함이 달라져요. 다윗이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상을 준비하십니다. 그런 터키말로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한국말이니까 바로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모든 것의 원수성에 구하기 때문에 원수는 옆에 있든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겁이 없습니다. 어떤 길이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방패 길이가 한 1.6 정도고 그리고 넓이가 한 70cm 정도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방패 뒤에서 숨으면 원수의 이제 갈이나 아니면 불화살을 피할 수가 있고 어떤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핫살을 많이 쓰는지 아세요? 의심을 많이 심어요. 의심을 많이 셔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의 핫살을 줘요. 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들은 줄 알아? 너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할 거야. 너 그 문제가 안 해결돼.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받을 줄 알아?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이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섬기지 마. 너 이런 일 다 하지만 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여러 가지 의심을 우리 안에 심으면서 우리의 그 핫살을 계속적으로 핫살을 쓰는 거예요. 불의 핫살을. 하지만 여러분, 그 핫살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너무 무서운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피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거를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다윗의 세 친구가 있었죠. 세드락, 메삭, 아벳나고가 그 불의 시험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는 너희 원하는 그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물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겠다 했는데, 불 속에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핫살을 막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피해와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에 있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야훼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가 다치면 온몸에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골리앗으로 싸울 때 어디를 쳐 죽였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머리를 쳐 죽였잖아요. 맞죠? 골리앗을? 처음 듣는 게 아니죠? 표정들이 왜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좀 길게 했나요? 다윗이 알아요. 거기 머리를 치면 죽을 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대표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돈을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마귀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점들을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와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그것을 딱 모기로 우리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어떻게 했어요? 너 있잖아, 돈 벌고 싶지? 예수님을 팔아라. 이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말하는데 가롯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 좋은 아이디어네. 나는 예수님을 팔면 엄청 돈을 버네. 해보자 하니까 해보니까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돈을 벌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 생각을 그 안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는 자살하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원래 봄이 되면 왕들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게을러서 그날 그 해는 쉬고 싶어서 집에 있었는데 좀 신기한 그 타임이 맞추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자가 샤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들 애기 가질 만한 딱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보면서 이쁘다 하면서 죽이다 하면서 그 여자를 불리게 됐죠.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그를 시험하게 했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 군인들을 보내서 그 여자를 오게 했는데 너 누구냐 하니까 너의 용사의 아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충분히 자기는 더 예쁜 여자들을 얻을 수 있는데 악한 자가 주는 그 생각이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여자와 잠을 자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의 가족에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걸 막고 싶은 거야?
마귀가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결국 그 한 가지 생각을 받으니까 그 생각을 그 안에 은퇴하니까 그는 사망을 낳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말씀들로 채워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 악한 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위험 앞에서, 모든 정죄와 모든 죄책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이 아니지만, 마지막일 원했지만 마지막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왜 자꾸 마지막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군대에 갔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까? 그 무기가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엄청난 토로운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터키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만큼 무기가 중요하니까 남의 빌리지 마시고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면 무기를 가져가라, 그 무기를 하나 대라라는 말을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싸울 때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짧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 조심하시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가왔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그 말씀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에 섰고 악한 것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그 자리에 있고 흔들리지 않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싸워야 됩니다. 이것도 아멘 타임인데.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할 때 특별하게 바울이 플러스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너스로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주면 그때 나가요. 그러면 뭘 하냐면 무조건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무조건 패배하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가 뭐냐면, 엘리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정말 영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 죽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미리 영 가운데 엘리사에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런 방법으로 올 테니까 너희는 미리 대비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쳐 죽여라, 아니면 싸워라 하는데, 그들이 늘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늘 승리를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늘 승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죠? 힘들었죠?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님과 매일 날마다 소통이 있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눌리게 하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눌렸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원수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